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단어 하나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에게 복을 빈다는 뜻이겠죠? 우린 그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이한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두루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틀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틀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고귀한 것, 영혼을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돈을 받고 권력을 받고 재물을 받는다고 하는 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다고 그릇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을 빈다는 것이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평안을 빌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를 빌기도 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복을 빌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꼭 재물과 명예와 권력만이 축복의 대상이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향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지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은 노래한다는 것이고 축은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래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확 깨는 것 같습니까?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재물을 드리고 권력을 드리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행위를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노래로 축복한다는 겁니까? 귀신이?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축복하기 시작을 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은 내용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 십자수, 예수, 일직선으로 놓았습니다. 다윗,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입니다. 십자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십자수. 누가 우리를 대표를 시켰는가? 뭐 안 시켜도 우리가 대표하면 되죠. 뭐. 네. 그리고는 예수. 일직선상에 놓았습니다. 우선 먼저 다윗과 예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직선상에 놓인 십자수, 즉 교회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생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고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짧게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태생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더 근본적인 출생으로 다윗은 양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몽골로 치면은 몽골 둥그런 게르 안에서 양떼무리 속에서 태어났겠죠. 예수님은 말밥통의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태생은 공통적으로 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뒤에 말하려고 하는 십자수, 즉 교회의 태생도 그렇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교회 공동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동인 다윗과 목수인 예수, 말구유에 태어난 것과 같이 교회는 항상 어둠의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서, 심지어는 지하에서 탄생하고 거기에서 한동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는 카타콤, 지하의 동굴을 파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태생이 다윗과 예수가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것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위대한 영웅이 되어버린 다윗은 그 순간부터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왕에게 버림받다니요. 한 시대의 권력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 평생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당한 사람, 그것도 사회적인 생명이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애워싼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말하고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회가 죽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사회적인 사망 선고, 죽음을 경험하고 10년 동안을 그 죽음의 골짜기를 쫓겨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비루했던 사람들입니다. 빚쟁이, 빚진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억울한 원통함을 가득 품은 사람들만 아둘람 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살았지만 왕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시대는 다윗을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로 간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종교 권력의 죽음의 표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로마의 황제에 버금가는 왕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정치권에도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의 죄를 함께 품에 안고 갑니다. 하여 다윗과 예수, 그는 죽음의 장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역전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력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강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목동 출신, 즉 한 지파의 소망을 업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10년 동안을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 반쪽 국가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7년과 33년 모두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통치를 이루고, 오늘도 여전히 히브리인들, 유다인들은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놀라운 영광의 왕국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루어냅니다. 그의 인생은 역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사흘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 영영 머물러 계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헛된 것이라고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 부활의 예수인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만의 성찬이 아니올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예수는 태생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었던 것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서 역전의 영광을 이루었던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 차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태생은 광야의 빈손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처럼 메시아가 탄생하되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훌륭한 가문도 아니고 고초를 많이 겪은 것 같아 형편없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빈손으로 광야에 불려온 공동체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가진 것도 없는 빈손인데 영혼조차 찢겨버려서 상처받은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기껏 불려나온 것이 광야. 아무 곳으로 동서남북 선택하여 가도 좋지만 아무 곳을 선택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치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자기 몸을 눕힐 곳 하나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그와 같이 마치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말밥통과 같은 곳에 태어난 자들이어서 우리는 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다윗과 예수와 태생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두 번째 길, 그것은 말구유에 태어나심처럼 내동댕이 쳐진 광야의 우리, 무능한 우리, 빈손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발적인 무능함의 시기를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면 그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지난 수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아닙니까? 우리에게 한 줌 쥘 만한 것이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엎드려서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신 것입니다고 하는 자발적 무능함을 고백하는 수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지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가는 길은 그와 같은 길일 것입니다. 무엇이 쓸만한 것이 있으며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며 무엇이 누릴 만한 것이 있으며 무엇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며 무엇이 우리 손으로 해낸 것이라 할 것이 있습니까? 단지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예수 전도단의 사무실 앞에 큰 현판으로 지금도 붙어 있고 예수 전도단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명백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양식이 없는 것은 곧 굶어 죽을 것을 상징하고, 권력이 없는 것은 깔려 죽을 것을 상징하고, 지식이 없는 것은 무지몽매함으로 깜깜한 암흑 가운데 헤매어 돌뿌리에라도 넘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자발적인 무능함, 나는 무능하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는 고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윗이 10년 동안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한 것이나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마치 죽음과도 같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 바닥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대한 그 무엇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걸어가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꿈꾸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함께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에게는 역전의 영광이 날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당을 짓는 것도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십자수 공동체 교회 이름을 내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올시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여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이 뚜렷한 세 가지의 방향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십자수 공동체 교회와 예수를 일직선상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야 비로소 이 노래가 무엇인지 들어옵니다. 3절까지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없는 자의 노래, 무능한 자의 노래를 다윗은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처럼 불러야 될 것입니다. 없는 사람의 노래, 무능한 사람의 노래.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유함과 존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말할 때 우리의 무능함도 동시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없는 자의 노래, 무능한 자의 노래. 한 절 더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새빵살이하는 꼭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방랑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는 자의 노래, 무능한 자의 노래, 무소유자의 노래, 어쩔 수 없는 빈털터리의 노래. 그렇지만 그것은 절망의 노래가 아니고 좌절의 노래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 없는 자, 무능한 자, 빈털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하면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아본 사람이, 주님께서 나의 무소유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게 없으면 부를 수 없죠. 뺏기고 뜯기고 약탈당하기만 한 사람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왔어요. 가지고 있다고요. 소유하고 있다고요. 쌓아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대요? 주께로부터 왔대요. 이게 이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다윗의 노래예요. 마지막 3절 세 번째 노래는 이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의 노래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드림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야. 다른 사람 밥 사줘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인 거예요. 내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른 것 같은 경험을 일평생 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죠. 인색한 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아까운 사람은 부를 수가 없는 노래죠. 마음이 반토막 난 사람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다윗은 말하고, 즐겁게 드린다고 말하고, 심히 기쁘게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죠. 그러므로 헌신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정의는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께로 드리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도 이 노래를 불러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태생적으로 낮은 곳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맛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높이심을 맛보는 그 아름다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